유튜브나 영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박금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까? 안 돼요. 아직 소리가 안 들리네요. 몇 번 잘 안 되더니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시나 보네. 자, 우리 오늘은 이게 이제 시리즈로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전에 5장, 5장을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벳세다 목가의 이 병자, 벳세다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의 연못에 있는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였다. 중풍병자로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물론 저희 나이는 38이 넘었습니다만 아픈 지가 평생 동안 38년 동안 그렇게 아파서 병들었던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그 공부를 좀 드렸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성경절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병자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당연히 낫고자 한다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미신적인 그런 전통이라고 할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만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낫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등 나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우승하고 내가 잘 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의 형편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 사장님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대요. 네, 반갑대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잘 듣고 계십니까? 어디 잘 보여요? 예. 다행입니다. 눈이 좋으시네 그래도. 그리고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제 목소리를?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순탄치 않은 세상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항상 만만치 않죠? 세상 살아가는 게 성공하고 또 뭔가 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점도 꽤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병자의 38년이라고 하는 평생 동안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낫고자 하고 이 사람의 소원은 그거예요. 성공하고자 낫고자 하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서 보시면서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 병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그저 치유받기만을 원하는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무엇을 듣고 있었을까? 이 병자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참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저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먼저 그냥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를 못하고 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하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사탄의 마귀라고도 하고 이 어떤 악의 영에 의해서 짓눌려 있던 이 사람, 그래서 이 병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타나셔서 너 왜 병으로 그렇게 앉아있느냐? 일어나. 그랬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38년 동안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서 그를 연못가에 계속 데려다 줬는데 그리고 물만 보고 있던 그 사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누가 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일까? 그랬더니 곧바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주님께서는 물이 동할 때 도와서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실 수 있었어요, 없어요? 물이 동하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집어 던질처럼 그냥 확 밀어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방식대로 하지 아니었어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걸으면 된다 그래요. 그게 너가 원하는 게 아니냐. 단순하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 믿어, 구원받아,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원래 원어에서 이렇게 문자를 해석하면 일어나라 그 말은 빨리 즉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immediately, 즉시 빨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일어나 그겁니다. 너가 어떤 것을 느꼈을 때, 아니면 깨달았을 때,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곧바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왜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그게 능력과 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진 않지만
이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걸 요즘 공부하잖아요. 안식을. 우리가 선도 악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뭐 병균은 없지만 왜 마스크를 써요? 전염병이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게 나에게 감기 기운이나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뭐예요? 알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성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지만 혹시 내가 면역력이 좀 부족하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죽기도 하고 뭐 병 걸리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게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정하라고 할 때는 즉시 대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만 주저주저 하면 누가 나타나냐면 이 악의 영 사탄이 나타나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빨리 즉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 빨리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즉시 내 자리를 들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 영어 배우시면 있잖아요. present tense, 현재.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현재는 항상 진행입니다. 가다 보면 미래가 다 현재가 되는 것이죠. 과거는 뭐예요? 없어지고 그냥 계속 현재만 있는 거. 그게 참 뭐예요? 현재는 항상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그 원래 언어의 이 헬라어나 히브리 말에 의하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내가 즉시 내 자리를 들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치유와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축복도, 상급도, 구원도, 하나님의 주신 복은 즉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어나라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달리다고 장로님 좋아하시는 노래죠. 일어나 걸어라.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치유받은 사람이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가 연합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다 베풀어 놓으시지만 인간이 반응하지 않은 구원은 그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 구원이 뭐 우리가 꼭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거역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사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이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뭐예요? 나는 몰라. 나는 안 듣겠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뭘 또 일어나고 해요. 뭐 이렇게 만약에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못 걸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래 내가 그분이 진짜 나를 치유해 주실 것 같다. 말 들으면 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살아오던 그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을수록 조금 변화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미안합니다. 나이가 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은 좀 순수하게 어떤 일을 배우고자 하고 청년들도 뭔가 새로운 진취적인 개혁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런 나이가 한 60, 50도 60, 70 넘어가면 자기의 어떤 그게 의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대에 또 이 문명이 발전되고 또 훨씬 더 개방된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조금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줄도 알고 변화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대의 갈등이 많잖아요. 왜요? 젊은이들은 뭔가 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전혀 안 변하려고 하니까 서로 세대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막 진취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세계 그 흐름이에요. 100년 전에나 뭐 50년 전에 뭐 이런 걸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어떤 흐름은 좀 달라요. 지금은 상당히 이 앞서가고 개방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이 그래요. 영어를 잘하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자, 어쨌든 간에 자,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하죠. 그는 평생 중풍병자로 살다 죽었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뭐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살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다리에 힘을 얻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걷는 것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오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공식은 같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똑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기적은 시작. 기적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당연해. 예, 그 공식이 똑같습니다.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서 선의 쪽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마귀는 악에 속한 그런 무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옳은 일을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행복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자.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도록 하자. 아멘. 그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될 것이고 이것은 100%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이에요? 우리 한 장로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날은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네.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모든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네. 우리가 쉬게 되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 이후에 여섯째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혹시 권사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잘 안 들으셨죠?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요. 교회는 처음이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참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한 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란다. 하필이 아니고 그게 진짜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근데 그걸 쓴 저자가 요한인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날 놔두고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데 토요일 날,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거든, 성경적으로. 그 날에 이것의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요. 아멘. 왜 치유가 일어났는데 왜 일곱째 날에 일어났냐고 요한은 되묻고 있어요. 이 날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그날이 안식일 토요일이다 이러니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 10절에 보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 그 사회가 뭐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뭘 못해요? 일을 뭐 규제가 많아. 못하게, 뭐 일도 못할 건 아니라 그냥 숨은 쉬게 하겠지만, 뭐 손으로 발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해놨어. 313가지의 규제가 있었어. 그럼 얼마나 많아. 이게 뭐 그냥 들고 가도 안 되고, 가져가도 안 되고, 뭐 공부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성경에 십계명에 보니까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그리고 너희 모든 자손들이, 조속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되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십계명.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만든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를 조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법. 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수백 개의 규율들을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안식일 기쁘다기보다는 짐이 되었어요. 불평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어보면 상당히 좀 황당한 것도 있고 참 믿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참 이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안식일에는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없었어요. 무화과 2개. 무화과 그때 좀 컸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를 들으면 안 돼. 그들은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걸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계란을 낳으면 그걸 먹어야 되나? 먹을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아니냐? 그들은 땅에 작대기를 긋고 다니면 밭 가는 곳으로 간주했어. 여기 뭔가 뭘 긁으면 이건 밭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안 됐고, 흰머리 새치를 뽑을 때만 여자들이 거울을 볼 수 있어요. 가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울을 보면 양털 깎는 것처럼 간주했어요. 뭐 뽑는 게 새치를 뽑은 게 가능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양털 깎는 것처럼 간주했다. 그렇습니다.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금요일 해질 무렵에 집에 들어오면서 당나귀 위에 안장을 내려놓으면 노동이 되고, 만약 당나귀가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당나귀가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논쟁거리가 되죠. 누가 왜냐면 짐승도 쉬라고 그랬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장.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조금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은 그 어리석은 유대법과 유전된 규범들을 무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밀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 제자들이 이렇게 좀 안식일에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때는 괜찮거든요. 이게 남의 거지만 이렇게 좀 먹었는 것 같아요. 배고파서. 그랬을 때도 그 옆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타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무시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들이 있었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율들에 대해서 그 병자가 낫고 치유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치유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낫고 치유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안식일에 규율대로 자리를 들고 간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만들어 놓은 규율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의 행복이나 그 사람의 기쁨이나 그 사람의 치유받는 것에 관심은 없고, 자기의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왜 안식일에 그걸 치유도 하고 그 사람이 걸어가느냐? 왜 짐을 갖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과 그의 생명보다는 물질적인 것과 관습과 법을 더 중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과 수입과 돈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물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엄청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어떤 분은 우리의 부모님과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러나 저기 어쨌든 이웃이나 다른 어떤 먼 친척들은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낳은 사람, 나와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부모는 나의 뭐예요? 모든 필요와 나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낫게 하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또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 딴 데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뭔가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뭐냐면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은 추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나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하나니까 이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나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참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딴 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모든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관습이나 제도나 법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나는 인간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낸 그는 안식일에도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데 창조주로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이 많이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노력합니다. 그 좋은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사장님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이슈,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슈는 안식일과 예수님의 신성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과 구원과 신성의 이 하나님의 치유와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안식일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조물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 타이틀이 바로 안식일을 주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잖아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보통 일상으로 되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인류의 구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자기의 친하나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다. 여러분이 참 어려운 신학이 나오는데 참 처음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인가?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분인가? 그러면 뭐 참 선한 분이네, 착한 분이네, 뭐 이렇게만 알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아버지와 내가 동등되다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죽이고자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죽을 일이지만 더 큰 죄로 생각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성성을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자, 19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샤이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아멘 아멘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아버지의 사역이 내 것이고 또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그 모든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아버지 밑으로 이제 명령을 받아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거죠.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revelation, reveal, 영어로 reveal이라고 하잖아요. 계시하다, 보여준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신 모든 것을 성품을 보여주고 그가 사랑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reveal,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리기 때문에 나도 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죽은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리, 창조주의. 그가 내가 살린다. 그래서 그냥 치유하시며 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병자를 살리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 사이에서 그저 죽지 못해서 38년 평생 동안 병으로 앓다가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냐면 일어나 짐을 들고 걸어라 치유받았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순종이 별거 아니에요. 예스 주님 믿습니다. 주님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는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걸로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삶, 죄 없이 사시고 순수하게 그런 마음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야?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그걸 그냥 크레딧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리 씻어도 그냥 벗어낼 수 없는 죄인.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우리의 어떤 모든 허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평생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는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븐, 생명을 주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뭘 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이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치유하시겠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사인.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우리에게 경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굳이 인간이 골라가지고 억지로 막 일요일을 선택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보통 8시 반 안에 끝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왜 엄청난 선언인가?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첫 번째,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자신임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에요. 누가 줬어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생명 창조주예요. 그분이 모세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 자신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인이라고 하는 메스터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려고 하는 말은 그분의 신성을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모든 계명 중에 안식일을 첫째로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도 안식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약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내가 그분과 같다. 내가 그분의 일을 나도 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주인임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 되시는 주님의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blessed on the Sabbath. 행복한 안식일, 축복받는 안식일,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복 주사.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다 한 다음에 그날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에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 날에. 왜? 그 날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며 치유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고 치유의 날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날이 첫째가 되는 게 아니고 둘째 날이 첫째가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이 주인이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경험, 고백, 이것이 안식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십계명대로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날이다. 시금석이 뭐예요? 네? 어떤 그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시금석.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안식일을 통하여 하시겠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 네가 나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 선생도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창조주도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권위를 흐트러버리면 대통령도 권위가 있어야 돼. 이 권위가 흐트러지면 백성이 따라야 안 해. 무시해버려. 종들도 무시해.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다 끝나는 것이. 그래, 안식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10가지를 지켜라.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그것이 권위인데 그 권위를 흐트러버리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맞습니까? 아멘. 예. 자, thank you for coming. Sonny, what is your 결심? 결심이 뭐라고 해요? Resolution. What is your mind? What do you want to do? 어떤 결심을 하시고 하십니까? 즉시 일어나라, 걸으라고 하셨는데, 아멘. 써니 오늘 어떻게 결심하시겠어요? 즉시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기로, 아멘.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따라오는 우리 권사님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써니를 한번 보시고 이 변화되는 걸 한번 보세요. 참 착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결심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다 돼서 마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뭘 보시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각자가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